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에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3차 포로 기한을 해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의 언약의 갱신, 말씀의 선지자인 에스라, 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의 언약 갱신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고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측근해서 굉장히 중요한 왕의 건강과 관련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포로 귀환한 자기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은 불타서 허물어지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는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나와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담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 또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굉장히 급박한 위치에서 활동들을 하죠. 어쨌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는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려우신 분,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는
기준이 있으신 분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정확하게 더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기도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없을까? 이게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또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제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를 했던 거죠.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이었을 텐데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비가 내리도록 교회에서 광고를 했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에 오면서 한 어린아이만 우산을 갖고 왔대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의 기도가 비 오도록 기도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온 그런 믿음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백성들이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려보내도록 이제 촉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거기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넘치도록 했는데 그 물을 핥은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정확히 2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신앙을 반대하는 반기독교인들이 듣길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시면 그분은 자비롭고 의로우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5가지 기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에서 첫 번째는 나를 구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는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기도드릴 때 언제나 내가 공경하는 귀하신 주 예수님의 공로만 힘입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잔이 옮겨지길 원한다. 이 고통의 잔이 옮겨지길 원한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응답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남의 죄, 너의 죄, 이스라엘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내가 자복하는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니 포로기에 낳은 사람이 그 전에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길에는 날마다 시체가 즐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곽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면 대책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방해 공작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과 고통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 됐네.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나는 비록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잘 되어서 왕의 술관원까지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진 이역만 떨어진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포가, 미국에 있는 2세가 그 사실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높은 지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조국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대책 없는 팬데믹 속에서,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울부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이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느 사람에게 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단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벌이자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죠. 그가 풍랑 속에서 잠들었을 때 선장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제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빚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같이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거기에 나이 어린 목사님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그 개그우먼 조모모 씨,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선배가 나한테 전도할 때 정말 나는 싫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소망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통독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의 지도력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11절을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왕 앞에 서야죠. 바벨론 왕들, 특별히 모든 왕들이 그랬지만 바벨론 왕들은 이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자기 말을 거역하는 듯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술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그리고 근심과 수색을 보이면 안 되는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는 이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넉 달간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요즘에 문제가 자기 희생이 없는 정치인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자기가 갈아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넉 달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낮아지나요? 오늘날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않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기도와 희생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미국도 어려운 이념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이념의 시대를 겪어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희망, 하나님의 희망,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깃발을 곳곳에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던 이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저희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저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쳐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서서 하나님의 깃발들이 곳곳에 꽂혀지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사랑,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제 주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꿈을 꾸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